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대신 소리 지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근본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찾기보다는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상의 삶 자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걸으신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도 충분히 고난주간에 삶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팀원에게 소리를 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보류시켰는데 그것이 임의로 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어이가 없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제게는 심각했습니다. 어제 묵상의 주제가 자기를 보는 것인데 밤새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준비의 날입니다. 주님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어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라마나요의 기존 사역과 스페이스 R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을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귀찮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냉대와 가난한 여자의 간절함과 자신이 개로 취급받는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오직 딸을 치료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제게 울려지는 첫 번째 부분은 2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욱 고조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을 직감하시며 유대인의 거주지와 헤롯에 관할 통치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처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다가오는데 이 외침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의 묵상 주제가 됩니다. 가난한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이죠.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삶을 딸의 삶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만큼 딸의 고통은 그 어머니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서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예수님을 믿기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음을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도 보통의 어머니처럼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림을 감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그분이 어떤 분이란 소식을 듣고는 그녀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숨기 위해 가나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치료하려 오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은 딸의 고통과 자신을 연결시켜 어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수치도 모욕도 넘어서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는 거죠. 오죽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와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귀찮고 성가셔서 죽을 지경일 만큼 이 가난한 여자는 간절했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득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가난한 여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피하러 가신 그곳에서도 쉬지 못하시고 이런 여인에게 귀찮아 죽을 만큼 시달림을 당하셔야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색하지 않으시며 이 여인을 향해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정도 되면 끝 아닙니까? 이 말의 핵심은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네 딸 고쳐줄 수 없어, 관심 없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통 간절하게 외치다가 이 정도가 되면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포기해야 할 자리인데 이 여인은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가 없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개들이라니.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소리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에 SNS가 난리를 나고 언론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인권 침해라고 아마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울소이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의 비난도 없이 받아들이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자신을 받아달라고, 개처럼이라도 자신을 받아달라고, 개로 여겨도 괜찮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해도 딸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난한 여자의 딸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이 고난주간 둘째 날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집니다.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셔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건강한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소리치며 가듯이 예수님은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어떤 비난과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로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길은 무모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주님은 내가 가난한 여인의 딸을 생각하듯 이 땅의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소리치며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을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 하나요? 주님이 부르신 길이니 좀 쉽게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부끄럽게 소리를 쳐야 하는 것인가요? 소리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내가 소리쳐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진정 주님을 닮는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젊은 세대를 위해 대신 소리 질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여자가 자신의 딸의 고통을 인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전이하며 그렇게 외쳐주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이 이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종에게 힘을 주사 저 젊은 세대를 위하여 대신 소리질러주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으셨습니까? 그 부름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딸을 가슴에 품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아 대신 소리질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